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의 악한 통치자나 악한 민족이나 악한 나라를 어떤 사람을 통해서 심판하신다고 혹시 생각하십니까? 사람들은 악한 자의 심판은 선한 자가 심판하고, 악한 통치자에 대한 심판은 선한 통치자가 심판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악한 자의 심판을 악한 자가 심판하거나 악한 통치자의 심판을 악한 통치자가 한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이 부패하고 이스라엘 왕이 부패하고 타락했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와 이스라엘의 통치자를 심판하는 도구를 누구를 사용하셨느냐? 여러분, 바빌로니아의 통치자는 그 시대에 어느 민족, 어느 나라보다도 가장 악하고 가장 거칠고 가장 잔악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가장 잔악한 자들을 통해서 부패하고 타락한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우상 숭배를 하는 이스라엘을 정말 무도하게 짓밟아버리고 심판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전도서 8장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가 마지막으로 이 8장 1절에 8절의 내용을 통해서 결론을 내리는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결론입니다. 그런데 그 악한 자들을 심판하실 때, 악한 자들을 반드시 심판한다라고 말할 때 그 심판의 도구는 하나님께서는 선한 통치자를 통해서도 심판하시지만 악한 통치자를 통해서도 심판하는데, 그 심판의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가장 잔악한 자들을 통해서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도 배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30년, 40년 동안 백성들을 향해서 온갖 악행을 저지르고 온갖 잔악한 행동을 한 자들을 심판하는 자, 그 심판의 도구가 그 악한 자, 악한 통치자를 심판하는 것에 대해서 그 심판하는 자가 아주 악하다고 말을 합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바빌론에 의해서 그 시대의 가장 잔악한 민족의 통치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잔악하게 짓밟을 때 우리는 어느 누구도 할 것 없이 그 잔악한 이스라엘을 짓밟는 그 통치자를 향해서 우리는 분노하고 또한 견딜 수 없는 분노를 가져야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심판이라고 하는 결과가 나타날 때 우리는 어디에 가장 주시를 해야 되느냐 했을 때는 그런 일들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고 섭리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그리고 왜 그런 결과들을 이루시는가 하는 것에 우리는 초점을 가져야 되고 그것을 중시해야 되는데, 악한 통치자, 부패하고 타락한 통치자는 민족을 심판하는 도구가 악하고 잔악하다고 했을 때 그 악하고 잔악한 통치자를 향해서 오히려 우리는 분노하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원리와 하나님의 통치의 원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자들이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가 심판을 받아야 할 때는 여러 방식과 여러 형태로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 역사 속에서 오랫동안 장기적으로 독재를 하면서 온갖 백성들을 고통 가운데 몰아넣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어떤 형태로든지 결과적으로는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8절까지 말씀에서의 결론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어떻게 이 세상이 이렇게 불의하고 이 세상이 어떻게 이렇게 혼란하고 이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잘못된 것들이 판을 치는 이 세상에 올 수 있느냐 했을 때 우리는 첫 번째로는 이 세상을 이루고 있는 사람들이 이 세상을 이루고 있는 구성원들이 죄로 말미암아 부패한 자들이기 때문에 이 부패한 자들의 생각과 마음에서는 부패한 것들 밖에 나올 수밖에 없으므로 선한 자가 평안한 삶을 살고 선한 자가 풍요로운 삶을 살고 악한 자가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악한 자가 가난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이런 논리는 인간이 부패하고 타락하지 않았을 때에 이 일들은 가능한 일들입니다. 그러나 부패하고 타락한 인간이 그 마음의 생각과 계획이 항상 악한 만물보다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살아가는 곳에는 이런 불의하고 부도덕한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시대에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국가와 나라에는 평화와 안정과 질서 있는 통치가 가능하고 질서 있는 세상이 가능한 것은 그것은 한 어떤 인간의 선함과 정의로움 때문에 되는 것이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은 부패하고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 속에서는 정의와 선함이라고 하는 것은 도무지 나타날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는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가 그런 사회, 그런 세상에 올 수 있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나라와 그 국가와 그 사회에 은혜를 베푸셔서 어떤 통치자와 어떤 지도자를 통해서 그 살아가는 세상이 그렇게 질서 있고 안정되게 평안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전적으로 아니 100%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 일은 가능하다는 사실을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회와 이 국가와 이 현실이 만약에 모든 것이 인간의 뜻대로 인간의 결정대로 인간의 노력대로 그렇게 되어졌더라면 이 인간이라는 존재는 만약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부패하고 타락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상태로라면 인간이 그 무엇을 행함으로 인해서 좋은 결과가 나타났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복이라 생각할 수 있었겠지만 그러나 부패하고 타락한 인생은 무엇인가 자신을 도구로 하여서 좋은 결과가 생긴다든지 자신을 도구로 해서 어떤 좋은 결과가 생기면 그것은 어김없이 자신의 노력과 능력의 결과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인간의 교만과 부패성을 무너뜨리게 하시기 위해서 인간이 노력하고 의도하는 대로 세상이 흘러가지 않도록 하는 것으로 말미암아서 인간이 인간으로서의 한계를 깨닫게 하고 결과적으로 오직 하나님만이
이 모든 세상의 주권자이시구나 라고 하는 귀한 진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세상은 이토록 온갖 무질서와 부패함과 타락이, 또한 정의롭지 못한 불공정한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과, 뿐만 아니라 정의롭고 공의롭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세상이면 어떻게 이렇게 정의롭지 않을 수 있습니까? 공의롭지 않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대답도 저는 마찬가지로 앞서 말씀드린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분명히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면 시편 23편에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십니다. 시편 23편이 어떤 말씀입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이 시편 23편의 말씀을 우리는 읽을 때 이 시편 23편의 말씀에서 어느 구절이 가장 우리의 시선을 끌고 어느 구절이 가장 우리의 마음에 와닿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결과물들을 좋아하고 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도 많은 사람들은 시편 23편을 읽으면서 목자께서 나를 쉴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아마 대부분 주시하게 될 것이고 관심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시편 23편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말씀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 목자이신 여호와께서 목자가 양을 다스리는데 거기에는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목자가 양을 다스리는 거기에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게 되는, 즉 죽음의 위기에 직면하는 이런 일들도 함께 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예로 들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사람들의 관심은 오직 현상적인 것들을 바라기 때문에 목자가 우리를 푸른 풀밭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것만 주시하다 보니 심지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조차도 자신에게 실패나 가난이나 불행이나 고통이 오면 마치 우리의 목자가 내게 없는 것처럼, 내게는 목자도 없고 내게는 하나님도 없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원망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목자가 되어주신다고 말씀하셨지,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만 인도하신다고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만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기르는 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목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양들이 죽음의 위기에 사면초가의 상태에 이르게 되는, 또는 죽음과 같은 고통과 불행이 그들에게 올 수 있음을 말씀하면서, 여기서 핵심은 이럴 때도 저럴 때도 중요한 것은 나의 하나님이 목자가 되어주시겠다. 그래서 바로 그 하나님께서 쉴만한 물가로만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온갖 혼란과 고통과 불행 가운데 쌓일 때 그조차도 그분께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지켜주심으로 말미암아서 결국은 궁극적으로 보니 너의 평생에 너의 출입은 영원토록 지켜주시겠다고 말씀하심으로써 거기서 말씀하시는 핵심은 여호와가 목자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안다면
이 세상에 일어나는 온갖 불행과 부조리한 일들과 불공평한 일들과 억울한 일들, 이런 혼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라는 그런 말들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은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말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목자가 통치하는, 목자가 다스리는 그 가운데서도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도 말씀하시지만 동시에 목자가 다스리는 그곳에서 죽음의 위기에 처한 온갖 고통과 불행들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너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되어주셔서 너의 출입을 영원토록 지켜주시겠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기복주의 신앙을 배워서 마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세상은 모든 것이 질서 있고 잘 되어가고, 그리고 그 반대가 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세상처럼 보여서 마치 이것이 비정상인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히려 정상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이 부패하고 타락한 존재가 아니라고 한다면 이 세상은 정말 질서 있고 평화로운 세상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존재가 부패하고 타락한 존재에서, 여러분, 자신은 99마리의 양을 가졌는데 자기 집에 손님이 오니까 그 99마리의 양을 가진 인간이 옆에 자식처럼 키우고 있는 하나밖에 없는 양을 기르는 사람의 양을 빼앗아서 자기 집에 온 손님을 접대하는 것이, 그것이 인간의 부패한 마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어떻게 이룰 수 있느냐,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이룰 수 있느냐 라는 말은 논리적으로 잘못된 생각이고 논리적으로 성립이 되지 않는다는 거지.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이 세상이 어떻게 부패하게 되었고 타락하게 되었고, 이 부패하고 타락하게 된 세상은 어떻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진리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제대로 배웠고 알고 깨닫고 있다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가치관이,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배웠던 이 온갖 형태의 가치관이 정말 잘못되었구나 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 오히려 정상적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이 말씀의 결론은, 하나는 여호와는 목자시라는 것과, 두 번째,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을 향해서는, 악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 말씀의 결론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만사를 그 때에 따라 아름답게 행하신다고 찬양했던 전도자는, 그것이 창조든지 섭리와 통치든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은 모두 선하고 아름답다고 기뻐하였던 전도자는, 그러나 현실에서는 이런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무엇보다 공의가 시행되어야 할 곳에 오히려 악이 횡행하는 것을 보고서 해 아래 현실에서는 모든 것이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죄와 부패와 악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폭력과 착취, 경쟁과 이기심, 소외와 불신으로 뒤틀리고 일그러진 현실에 좌절한 나머지 혹시 미래의 역사에 대해서는 희망을 걸 수 있는지 살펴보았으나 인간에게는 이러한 부조리한 현실을 타개하고 바로잡을 도덕성과 실천 능력이 도무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다시금 그는 좌절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뼈저리게 느끼게 되는 것은 남녀노소나
지혜자와 우매자는 물론이고 인간은 모두 하나님께서 그의 형상대로 지으신 본래 모습에서 타락하여 부패하였고 선을 행하기에 무능하다는 사실을 그는 깨닫게 됩니다. 이처럼 인간의 타고나는 치유불량의 영적 부패와 무능을 깊이 깨달은 전도자는 인간 자신만의 가능성을 두고 말한다면 미래와 희망은 없고 더 나아가서 부조리한 현실의 배후에는 인간의 타락과 부패성이 자리하고 있으므로 결국 그 책임은 인간 스스로 져야 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처럼 인간에게 절망한 전도자는 이제 시선을 돌려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혹시 하나님에게는 어떤 가능성이 있는지 만사를 그 때를 따라 아름답게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통치와 이를 통하여 도래할 미래에는 우리가 기대하고 바랄 것이 있는지 다시 살펴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나 물어보십시다. 사람이 사는 이 세상에 이런 부조리가 없고 억울함과 말 못할 불행 등 이런 것이 없다면 또는 가난과 궁핍, 슬픔과 고통 이런 것들이 없어도 여러분은 여전히 나는 천국을 정말 소망하고 갈망할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 말세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라고 하는 이 배경 속에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지금 우리도 얼마나 편안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런데 세상의 문명은 점점 더 발달할 것이고 세상의 풍요는 점점 더 더할 것입니다. 그랬을 때 나타나는 현상은 뭐라고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스스로 이루었다고 착각하게 됨으로써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 있고 하나님께 관심이 없고 영생과 천국에는 관심이 없고 눈에 보이는 이 풍요로운 세상에만 관심을 갖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결과로 말세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라는 이런 결과물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은 모든 것들이 풍요롭고 모든 것이 안정되고 정말 고민할 것도 고통스러운 것도 아무것도 없을 때도 나는 여전히 이렇게 하나님을 갈망하고 영생과 천국을 갈망하면서 살 것이다 라고 그렇게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인간은 스스로 그렇게 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오히려 고난과 시련을 주시기도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천국에 시선을 두도록 하시기 위해서 세상을 갈망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더 좋은 집, 더 좋은 차, 더 많은 여행, 더 많은 돈 이런 것들을 버는 것에 애착과 관심을 갖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에는 다 미련을 버리고 오히려 하나님 나라와 영생과 천국을 위해서 갈망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인간에게는 그로 하여금 모든 것에서 풍요로움과 안정감을 느끼는 그것을 빼앗지 않으면 인간은 스스로는 결코 하나님에 대해서 시선을 두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이런 고난과 시련을 허락하심으로 인해서 영생과 천국을 준비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특히 노년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풍요롭고 안정되고 아무 걱정 근심할 것이 없다면 저는 그 사람은 정말 불행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 자가 하나님을 참으로 간절히 갈망하고 영생과 천국을 간절히 갈망할 가능성은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인류 역사가 풍요롭고 평안하기를 바라지만 사실 그런 경우 인간은 결코 천국을 소망하지도 갈망하지도 않습니다. 온갖 부조리와 그 외에 온갖 잘못된 세상으로 인해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오히려 비로소 인간은 하나님을 찾고 천국을 소망합니다. 그래서 칼빈은 이토록 세상에 집착하는 우리 마음과 관심을 끊도록 하기 위해서 온갖 불행과 절망적인 상황을 갖도록 한다고 그래서 기독교 강요 3권 6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고통과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지성에 대한 미련을 버리게 할 정도로 심각하다면 그것은 곧 불행이나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천국과 영생을 우리에게 더 가까이 오게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여러분들은 아마도 이 말씀들이 마음에 와닿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그래도 더 많은 돈을 벌고 싶고, 나는 그래도 더 높은 권력을 쥐고 싶고, 나는 그래도 지금보다 더 풍요롭고 싶고, 나는 그래도 지금보다 더 좋은 직업을 갖고 싶고, 그래서 그 미련과 집착을 끊지 못하는 일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토록 세상에 대한 미련과 집착이 강하기 때문에 그것을 거기에서부터 끊어버리게 하는 방법은 유일하게 하나님께서는 고통밖에 없기 때문에 고통이라는 것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부패하고 타락했을 때 선지자들을 통해서 아무리 외쳐봤자 그거 다 헛된 짓들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아무리 열정적인, 아무리 성령에 충만한 선지자가 외쳐도 그 말 아무도 듣지 않습니다. 부패한 인간을 처방하는 방법은 고통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진리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기복주의 신앙과는 너무도 다른 것이죠. 여러분, 인간이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라는 것을 잘 알지 못하면 그는 신앙이 없는 자입니다. 우리가 거듭났다 할 때,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거듭났다 할 때 우리가 가장 첫 번째로 느끼고 깨닫고 발견해야 되는 것은 인간에게 소망이 없다는 것이고, 인간은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그 어떤 선택을 할 수 없고, 그야말로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는 절망밖에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면 그는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거듭난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겸손케 만드는 이 겸손함이 주어지지 않았다면, 아직도 자신을 신뢰하고 자신을 믿고 자신이 무엇인가 이룰 수 있고 자신이 무엇인가 판단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할 정도의 사람이라면 그는 아직도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왜 하나님의 은혜라는 다른 무엇이 아니라 자기를 제대로 정확하게 발견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했을 때 우리는 겸손하게 되고, 겸손하게 됐을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고 순종하며 그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게 되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전도자가 의식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때는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절에서 11절에는 하나님의 세계 통치를 말하기를 천하의 범사에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느니라는 말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이 이 하나님의 때라는 말인데, 하나님께서는 만사를 그 때에 따라 아름답게 하신다는 말 역시 하나님의 통치를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통치에 있어서 때와 기한이 근본 틀을 형성한다는 것을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의 통치는 적어도 해 아래 세계에서는 역사라고 하는 형식과 틀 속에서 반드시 시행된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인간의 무시 원리석음은 눈에 보이는 역사에 대해서 주관하는 주관자는 보지 못하고 현실에서 도구로 사용되는 인간밖에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가 잘하면 그는 위대한 존재요, 그가 못하고 악하면 그는 참으로 악한 존재다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결론은 잘 기억하고 있으십시오. 인간은 그 누구도 선을 행하기에 훌륭한 사람은 아무도 없고, 인간은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존경받을 수 있을 만한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 마음에는 온갖 악으로 가득 차 있고, 그 마음의 생각과 계획이 성경은 말하기를 항상 악하다, 악하지 않을 때가 없다. 그래서 아무리 만물의 어떤 것들이 썩고 부패한다 할지라도
사람의 마음보다 더 썩고 부패한 것은 없다라고 결론을 성경은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니엘, 다윗, 모세, 그들의 믿음이 위대했습니까? 성경은 그들의 믿음이 위대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그들의 행적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들의 믿음이 위대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참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인생들, 도무지 소망이 없었던 그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했는지, 어떻게 믿음의 사람이 되게 했는지, 어떻게 믿음을 따라 살게 했는지를 말씀하시는, 즉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강조하는 것이지, 성경은 그 어디에도 인간의 능력과 위대함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눈에는 이런 하나님의 역사와 인간의 부패성과 무능함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결과들이 나타날 때마다 저 사람의 믿음은 참으로 대단했구나, 저 사람은 정말 위대했구나, 저 사람은 정말 훌륭했구나, 저 사람은 참으로 도덕적이었구나 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가면일 뿐이고 위선일 뿐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전도사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누가 지혜자와 같으며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이냐.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느니 그의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즉 누가 위대한 존재인가. 마음이 지혜로워서 모든 일의 사실을 분별하고 판단할 줄 아는 자는 어떤 사람인가. 그의 지혜로운 마음이 그의 얼굴을 환하게 하여 자신감 있는 얼굴을 갖게 하는 바로 그런 사람이 아니냐는 뜻입니다. 어떤 사람이 얼굴에 강한 인상을 주는 그런 사람이 아니냐는 뜻입니다. 어떤 사람의 얼굴이 강한 인상을 주며 그 표정이 자신감으로 가득 찬가. 자신감으로 가득 찬가, 이 말을 여기서는 사나운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감에 찬 사람, 능력과 소유가 어느 누구 못지않아서 꿀릴 것이 없는 그런 사람의 표정은 강하고 자신감 있다. 이 자신감 있다를 사납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갖출 것을 다 갖추었으니 누구에게나 그는 당당한 것이다. 그러나 이런 사람도 자신의 모습을 정직하게, 정말 정직하게 바라보노라면, 그렇게 따지고 보면 모든 사람이 다 그렇지만 사람은 너나 할 것 없이 그 누구도 도덕적이지 못하고 깨끗하지도 못하는 정말 정도의 차이일 뿐이다 라는 것을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현실과 적당한 선에서 타협하면서 사람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자기 스스로를 돌아보면 정말 지혜롭고 도덕적인 사람인 것처럼 보이나 그 자신도 깊이 자신을 들여다보면 다 거기서 거기일 뿐. 나 역시도 적당한 선에서 타협하면서 사는 사람일 뿐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즉 참으로 사실을 제대로 깨닫고 판단할 줄 아는 사람이 자신의 이러한 영적 부패와 무능을 깊이 깨닫는 지혜를 가진 자라면 그는 강하고 사나운 표정, 즉 강하고 자신감 있는 이 표정, 그처럼 자신만만한 표정을 이제는 거두고 쉬워야 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에 대해서 전도사는 다음과 같이 권합니다. 3절에서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누가 위대한 자신만만한 지혜자냐 라는 말을 하다가 결국 그
지혜자도 자신을 돌아보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한다라는 말을 하다가 갑자기 이 왕에 대한 이야기를 왜 하고 있느냐. 왕 앞에서 물러가기를 급하게 하지 말며 또한 4절에 왕의 말은 권능이 있나니 5절에 명령을 지키는 불행을 알지 못하리라. 무슨 일이든 6절에 판단이 있으므로 사람에게 임하는 화가 있음합니다 하면서 왕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지금 왜 하고 있느냐. 여러분 바로 앞절에서 지혜자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소위 말하면 자신만만한, 누구보다도 능력이 있고 누구보다 재능이 있고 누구보다도 실력이 있는 그 사람을 향해서 너 자신을 돌아보라. 그리고는 이어서 왕이 누구냐, 그리고 사람들은 왕 앞에서 어떤 행동을 하느냐, 이런 예를 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3, 4, 5, 6절이 전체적으로 한마디로 말하면 왕에게 순종하는 권면입니다. 즉 왕의 권력은 인간 사회에서 가장 높은 권력이에요. 그의 권세는 거의 절대적이라고 하는 것이 왕입니다. 그러나 전도자는 사실상 여기서 왕이라는 이 특수한 신분과 권력 자체에 대해서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자가 여기서 왕을 거론하는 이유는 왕이라는 존재는 모든 권세, 특히 절대적 권세를 갖고 있는 그것을 대표하기에 가장 적절한 예이기 때문에 지금 왕을 비유로 끌고 들어온 것입니다. 사실 이 말씀을 통해서 전도자의 더 깊은 의도는 왕을 비유 삼아 하나님의 절대적 권세에 대해서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 권세가 뭔지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왕의 절대적 권세는 잘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들보다 그 누구보다 뛰어난 지혜를 가지고 자신만만한 인생을 살아가는 부끄러울 것이 없고 모든 사람 앞에서 담대하고 강한 인상과 모습을 보이는 자를 향해서 너 자신을 깊이 들여보아도 과연 그럴 수 있느냐 라고 말을 하면서 바로 그를 향해서 사람들은 왕 앞에서 어떻게 하느냐 라고 말을 하면서 결국은 그런 사람을 향해서 절대적 왕 앞에서 인간이 그렇게 한다면 절대적 권력을 가진 하나님 앞에서 너와 같은 자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 것이냐 라는 말씀을 지금 말하기 위해서 왕을 비유 들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전도자는 이 왕의 비유를 통해서 이런 말을 하고자 합니다. 내 자신의 영적 부패와 무능을 깊이 깨닫고서 얼굴에 굳은 표정, 자신만만한 그 강한 표정을 거두라. 오히려 내 자신의 악함과 무능함을 인정하고 권세에 순종하라. 무엇보다 만사를 그 뜻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의 권세에 순종하라. 전도자는 지금 이 말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즉 남보다 타인보다 지혜로워서 자신감 있고 능력 있다고 생각하는 자들이여 겸손하라. 그것들은 너희의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인간이라는 존재는 본래 하나님의 의에 지음받은 자라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이미 그의 계명을 지켜야 할 의무를 지니고 있는 존재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이나 믿는 자의 경우 그는 언약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원받은 새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순종을 서약한 자들입니다. 따라서 그런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내 뜻에 맞지 않다고 왕 앞에서 횡하게 자리를 뜨거나 그의 뜻을 거스려서 악한 일에 가담하지 못하듯이 무릇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오만하고 망령된 태도를 삼가야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아는 자가 행할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원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하나님의 인생, 그래서 교회의 회원이 된 사람은 교회의 권위 앞에서조차도 교인들은 자신의 뜻에 맞지 않으면 언제든지 반발하거나 그 교회의 권위를 무시하거나 불순종해버리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누구인지 깨달은 자라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인가 라는 이 말씀을 결국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교회의 일원인 우리들에게 적용한다고 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 앞에, 교회의 권위 앞에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를 잘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과 또한 하나님의 많은 은혜를 우리는 받고 또 받다가도 무엇 하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지금까지 받은 모든 것은 아무런 소용이 마치 없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이 우리 속에서 얼마나 많이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인데, 이러한 행위를 하는 가장 대표적인 인물들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누가 떠오릅니까? 광야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그 노예로 살았던 애굽에서 그들을 건져주었고, 그리고 그들이 일생을 살면서 다시 볼 수 없었던, 아니 역사에 그 전에도 없었고 그 후에도 없었던 그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역사, 홍해를 건너는 역사, 만나와 메추라기의 수많은 역사와 경험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게 해주셨지만, 그 많은 은혜를 입었던 그들이 조금만 불편한 일이 하나 생기면, 조금만 마음에 들지 않아 하나의 일이 생기면 어김없이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모세를 향해서 대항했던 그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난다라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권세는 절대적 권세이니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면 화를 면할 수 있을 것이다. 달리 말하면 그를 거스리는 자는 화를 면할 수 없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지금 이 왕의 비유를 통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권세는 절대적 권세이니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면 화를 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부조리하고 이렇게 불공평하고 이렇게 공의롭지 못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비록 산다 할지라도 그가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마치 왕 앞에 힘없는 백성들이 온전히 그의 왕의 명령에 순종하듯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순종한다면 그는 어떤 경우에도 화를 면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겸손과 순종의 자세로 살아간다면 해 아래 세상에서도 화를 당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그 잔악무도한 바빌로니아에 의해서 비참하게 무참하게 짓밟힐 때, 그때도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했던 예레미야와 같은 선지자나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 같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다 그들을 지켜주셨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지금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지적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특히 시기와 판단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면 선과 악에 대해서 공정하게 판단하여 심판하실 것이니, 만일 지혜로운 자가 모든 일에 있어서 이러한 시기와 판단을 염두에 두고 제대로 분별하면서 살아간다면 그는 화를 면할 수 있을 것이다. 어떤 고난과 어떤 혼란과 어떤 부조리한 세상 속에서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키실 것이다. 물론 그 사람에게, 그런 사람들에게 도무지 고난과 시련이 오지 않는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도, 그런 사람들에게도 그들의 믿음을 더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하기 위해서, 세상에 대한 미련과 집착을 끊게 하시기 위해서 이런 사람에게도 고난과 고통을 주실 수 있으나,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은 사람들이 화를 면하지 못하는 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형태라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악하고 부패한 사람들이 모인 세상이라 할지라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에 달려있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 그 이상 그 무엇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거듭나지 않았고 그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창세전부터 선택된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는 아무리 자신이 사살을 하고 싶다 할지라도, 아무리 누군가 그를 곁에서 그를 향해서 살인하고자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죽음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인간은 아무도 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주변에 또한 우리에게 일어난, 때때로는 우리가 마치 이해할 수 없는 것처럼 일어나는 이 불행한 사실들이 인간에 의해서 되어진다고 생각하지 않아야 됩니다. 여러분, 왜 이럴 때 이 말씀들은 기억하지 못합니까?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공중에서 떨어지지 않는다는 이런 말씀들은 왜 이럴 때는 우리가 적용하지 않습니까? 아니, 사람의 생명이, 아니 그것도 사람이 수십 명, 수백 명이 죽었는데 어떻게 그 말씀들이, 그 내용들이, 그 상황들이 주어졌을 때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그 말들은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까? 여러분, 모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 이상 세상에는 그 무엇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무엇도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이 표현이 여호와 홀로 계신다는 뜻이고, 홀로 계신다는 이 말은 그분이 계획하는 것, 그분이 뜻하는 것을 그 어느 누구도 막을 수도 없고, 또한 그분께서 하고자 하시는 그 일들을 그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그것이 바로 이 여호와라는 홀로 스스로 있는 자라는 이분의 이름의 뜻인 것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지배하시고 세상을 통치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어떤 일이 세상에서 일어날 수 있느냐? 여러분, 그 어떤 일들이 일어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어떤 사람들을 도구로 사용하셨을 뿐, 하나님께서 도구로 사용하시지 않는 이상 그 일조차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원고가 8장이었는데 한 3장 하다가 그만뒀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원고가 한 장 남았는데 조금만 더 참으세요. 부탁합니다. 바로 이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 이상 그 무엇도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그 이유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부연 설명합니다. 무슨 일이든지 때와 판단이 있으므로 사람에게 임하는 화가 심합니다. 이 말은 사람의 죄악과 이로 인하여 그에게 임하는 재앙과 화가 많아서 짓누른다고 할지라도 만사에서 그 시기와 판단을 잘 분별한다면, 만사에 대하여 정하신 하나님의 때와 그에 대한 판단과 보응을 잘 분별하여 살아간다면 그는 화를 면할 수 있으리라 라는 뜻입니다. 즉, 그런 하나님의 백성은 모든 불이익과 화를 면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한 수단으로 그리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우리에게 때때로 고난과 시련이 오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심판과 징계로 향한 것과는 구분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부패하고 무능함으로 그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접는다 해도 만사를 그 뜻대로 행하시는 하나님, 절대적 권세로 세계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는 있지 않을까? 나의 부패와 무능을 인정하고 오직 그의 명령에 따라 삶과 조심하여 순종한다면 인간의 죄악과 부패가 초래하는 재앙과 불행이 만연한 현실 가운데서도 이런 부조리한 현실이 짓누른다 해도 만사를 그 때에 따라 아름답게 행하시며 선악간에 판단하여 공의로운 보응을 시행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여전히 우리가 기대하여도 소망을 가져도 좋지 않을까? 마지막 7절 8절 사람이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장래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이랴. 바람을 주장하여 바람을 움직이게 할 사람도 없고 죽는 날을 주장할 사람도 없으며 전쟁을 할 때를 모면할 사람도 없으니 악이 그의 주민들을 건져낼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의 뜻은 사람은 장래일을 결코 예측하지 못한다는 뜻인데,
이처럼 사람의 시종을 짐작할 수 없는 현실에서도 분명 이것만큼은 반드시 있을 것인데, 예를 들면 다시 한번 반복해서 드리겠습니다. 이처럼 사람의 시종을 짐작할 수 없는 현실에서도 분명 이것만큼은 반드시 있을 것인데, 그것이 무엇이냐? 악을 행한 자는 그 보응을 반드시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모든 사람들이 수긍하는 사물의 이치와 원칙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시기를, 제 마음대로 부는 바람을 잡아줄 수 없고 죽는 날을 제 마음대로 주장할 수 없으며, 전쟁과 전투에 일단 발을 들여놓으면 중간에 그만두고 싶다고 해서 마음대로 빠져나오는 일이 불가능하다고 하는 이 비유를 들어서, 다시 말하면 이처럼 죄악은 그 행한 자를 결코 놓아주는 법이 없다. 여러분, 악을 행한 자는 반드시 보응을 받는다는 이 말이 뭐냐 하면, 그 악을 행한 자가 악을 행하다가 죄를 짓다가 이제 그만해야지 할 때 절대로 그 악이 그를 놓아주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죄를 지은 자가 아무리 보응을 피하려고 발버둥 친다 해도 제 마음대로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짓고도 그 보응을 피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죄악이 그 행한 자로 피하지 못하게 한다는 이 말씀은 결국 죄악은 반드시 보응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헤아리 역사에서 인과응보의 원칙은 이처럼 철저하게 지켜지며 악에 대하여 보응하시는 공의가 흔들림 없이 시행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때와 시기는 우리가 원하는 바에 따라서 이루어지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악에 대해서, 특별히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명령과 뜻을 대항하는 자들의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시리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전도서의 8장 1절과 8절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과 이 세상에서 나는 모든 현상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판단할지를 다시 한번 정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